네, 본문 말씀으로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 사랑과 믿음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는 주일 이제 이틀 후가 되면은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공통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10월 마지막 주일이 되면은요, 교회 개혁을 기념하는 종교 개혁 주일로 10월 마지막 주일은 그렇게 지킵니다. 자, 오늘 이 시대에 종교 개혁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은요, 사람들은 교리를 떠올리면서 변질된 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 타락되어져 버린 교리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은 그런 단순한 교리 다툼이 아닙니다. 교리 다툼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간절한 몸부림,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권력을 차지하면서 기득권처럼 자리 잡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부를 누리려던 종교 권력자들의 어둠에 맞서서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누려야 하는 참 자유의 빛을 외쳤던 그 간절한 외침이 종교 개혁자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일어났는데, 이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은 단순히 제도나 교리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물음부터 이 종교개혁은 시작이 되었다고 보셔야 합니다. 루터와 칼빈, 즈윙글리와 같은 개혁자들은 그렇게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구하다 보니까는요, 교회가 세속의 어떠한 권력을 유지하려는 도구로 전락되어져 버린 것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또 분노하면서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이 불일 듯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교회는 세상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가 아니라 말씀과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면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그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추구하는 그 공동체로의 회복,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본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질문은 여전히 이 시대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일까?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까? 자, 그 답을 앞으로 이 금요 기도회 때 3주 동안 빌레몬서를 통해서 찾아 나갈 거예요.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기록하였던 옥중서신입니다. 자, 이 옥중서신은 4개의 서신이 있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나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는 몸이 건강할까요? 부실할까요? 부실하겠죠. 그죠? 그래서 옥중서신을 외우는 방법. 애고빌빌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애골빌빌 하면서 그렇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역시 빌레몬서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구금되었을 때 기록한 옥중서신인데요. 바울 서신, 여러 가지 서신이 있지만은 그 서신 중에서 단 한 장으로 구성된 가장 짧은,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내용의 서신입니다. 그러나 이 빌레몬서가 주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바로 그 도전은 성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복음이, 그 개혁이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어졌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레몬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빌레몬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빌레몬서를 기록합니다. 바울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도망쳐버렸던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주 안에서 그 오네시모를 받아들여 주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기 위하여서 빌레몬서를 기록한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당시의 법과 관행에 따르면 주인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종, 노예는요, 잡히면은 그냥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도망갔던 종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에 바울은 오네시모의 잘못과 또 오네시모가 저지른 그 빚을 자기가 대신 갚아주겠다. 그러니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이여 용서해 주시라 정중하게 요청하는 그 내용이 빌레몬서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대로 이 편지는요, 그저 도망쳐버린 그 종 오네시모를 단순히 용서해 달라는 사적인 부탁에서 그치는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빌레몬서 속에는요, 복음이 만든 새로운 인간관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그리고 참된 교회의 본질이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이라는 두 인물의 갈등과 그 문제를 복음 안에서 해결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때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자리에서 만났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이 둘의 관계를 이 세상에서 맺는 사회적인 관계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잠시라는 시간 속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용서하고 사랑을 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나서 영원한 교제를 바라보도록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이 땅에서는 주인과 종으로 잠시 맺어진 관계였지만은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제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교제, 그 잠시의 종과 주인의 관계가 영원한 교제의 관계가 되도록 이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는 형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함을 바울은 빌레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종교 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으면서 왜 이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종교 개혁의 이야기를 하게 될까?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첫 단락인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빌레몬서를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요. 사랑과 믿음으로 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자,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아주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집은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이제 교회가 따로 세워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의 집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의 집은 좀 좁고 불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부유한 성도의 집, 요즘 말로 이야기하자면 좀 대저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집이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돈이 좀 있는 분들은 로마 양식을 따라서 아주 집을 아주 웅대하게 그렇게 짓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로마 양식을 따라서 건축된 집이었기 때문에 집 거실, 주실에는요, 보통 어느 정도 넓냐 하면은 한 30명에서 4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주 넓은 그런 공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이 유대
회당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했고요. 또 헬라의 신을 섬기는 제사의 장소로 그 넓은 집이 사용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집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는 그 제사로 사용되어졌던 그 집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본서에 등장하는 빌레몬은 큰 재력을 가지고 노예를 여러 명을 부리고 있었던 거상으로 보입니다. 자, 이 빌레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신이 살았던 그 집을 교회 모임 장소로 제공합니다. 또한 빌레몬은 성경에 보면은 개인적인 구제도 많이 했고요. 사랑과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다라고 빌레몬서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바울은 담대히 그에게 자신이 바라고 있는 것을 빌레몬에게 전달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서 2년 동안 사역을 할 때에 빌레몬을 알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1절에 나오는 동력자, 빌레몬을 향하여서 동력자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봐서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이 바울의 사역을 빌레몬이 계속해서 이어갔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은 그 인사 속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마다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자, 누구일까요? 예, 바울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디모데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 그리고 빌레몬은 교회에서 사랑받는 자. 아비아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매된 자, 자매된 지체라는 거죠. 또 아키뽀는 용사다, 군사다, 오직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자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던 빌레몬의 집은 교회로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처럼 지체들과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서술을 한 이유는요, 오네시모라는 한 인물에 대한 그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은요,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역시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부터 먼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라면은 답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임을 자각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빌레몬의 이름의 뜻도요, 역시 친절한, 또 아니면은 또 사랑받는 자. 빌레몬의 이름 뜻은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빌레몬의 이름처럼 빌레몬은 사랑이 넘치는 자였다라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과 사랑을 칭찬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믿음과 사랑. 바울은 빌레몬을 바울은 빌레몬을 칭찬하는데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믿음과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단어를 바울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사랑. 이것이 바울 신학의 핵심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규정하는 두 기둥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로운 계명, 대계명을 주셨을 때 위로는 하나님 사랑, 즉 우리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는, 옆으로는, 아래로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믿음과 사랑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이야기하는 빌레몬에 잘 하고 있는 이 믿음과 사랑은요, 바로 바울 신학의 핵심이면서 우리 교회를 규정하는, 성도의 삶을 규정하는 두 가지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사랑은 그 믿음이 인간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열매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빌레몬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고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사랑으로 성도들을 섬겼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입니다. 믿음만 있고 사랑이 없다면은요, 그것은 차가운 교리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대로 사랑만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요, 그것은 감정의 모임에 불과한 뿐입니다. 그러기에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할 때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날 교회를 두고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할 때에 교회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그것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그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70년, 80년 들었지만은, 또 저 같은 경우에는 50년 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 어찌 보면 이것이 교회의 위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차가운 교리만 있고, 어찌 보면 감정의 교제만 있는 것,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없는, 그래서 차가운 교리와 감정의 교제만 있는 그런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 그것이 저는 교회의 위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풍성하지만 사랑이 식어버렸고요, 봉사는 많이 하지만은 믿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정한 교회의 개혁, 진정한 성도의 개혁은요, 이 두 가지, 믿음과 사랑,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에 교회는 교회다움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깊은 믿음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함께 자라갈 때에 그 교회는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니까, 그래도 기도하는 성도님들이니까, 그죠? 제가 여쭤봐도 될 것 같아요. 상처받으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올해 15명의 새가족이 등록을 했습니다. 많이 등록했어요. 참 감사하게. 정말 많이 등록했어요. 예. 지금 다른 교회는 새가족들이 오지 않는다고 막 힘들어하는데, 대형 교회들 외에 저희 교회 규모 교회에서 새가족들이 몰려오지 않는다고, 하여튼 저희 교회가 노회에서 소문이 났는데요, 대구 성도교회 숫자는 줄지 않았다고 저희한테 전화가 와요. 그 비결이 뭐냐고. 하여튼 우리 교회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믿음과 사랑을 실천해 주셨기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 올해 새가족이 몇 분이 오셨다고요? 15분이 오셨어요. 우리 뒤에 최근에 오신 김경희 성도님도 앉아 계시는데, 먼저 한번 인사해 보신 분, 먼저 한번 찾아가서 안녕하세요, 잘 오셨어요 라고 인사해 보신 분, 새가족들을 향해서 먼저 한번 손 내밀어 보신 분, 계시긴 계셔요. 감사하게 잘 섬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렇다는 거죠. 믿음이 있지만은요, 사랑이 얼마나 열매 맺혀지고 있는가 돌아보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개혁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만 있어서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개혁은 이웃을 향한 신실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의 집이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집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랑이 머무는 예배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나누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빌레몬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었지만은 그 빌레몬의 집에서 들려오는 믿음과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공동체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우리 대구 성도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24년도 1년 동안 어떤 설교를 했는가 유튜브를 제목들을 쭉 한번 점검해 봤어요. 거의 1년 내내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계속 그 이야기만 했더라고요.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열매를 우리 성도님, 제가 금요 기도회니까 정말 깨어있어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상처받으시는 분이 없으리라 믿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제,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믿음의 눈길,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의 섬김이 우리 교회 안에 회복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교제를 통하여서 믿음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 사실을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는요, 헬라어의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친분이나 어떤 사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나눔과 참여와 공유를 통한 깊은 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6절에 나오는 교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는 그 믿음을, 자기가 가진 믿음을 나누는 자였습니다. 빌레몬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는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믿음을 나누고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냈다라는 사실입니다. 빌레몬에게 있어서 사랑과 믿음은 골고루 잡힌 균형처럼 그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신실한 성도에게 요구되는 신앙적인 균형인 것입니다.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복음의 능력이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는 방식이다라고 그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고 그 믿음이 전염이 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설교 한 편을 듣고 그냥 흩어져 버리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서로 나누고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를 함께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보면은요, 믿음을 나눌 교제의 시간이 너무나 부족해요. 평일날 모여라고 하면은요, 요즘 시대 안 모입니다. 안 옵니다. 그러면 언제 믿음의 교제를 나눌까요? 평일날 안 오면은 주일날 하루 나누죠. 근데 주일 어떻습니까? 봉사하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아침 9시부터 교회 와서 열심히 또 식당 봉사하시는 분 8시부터 오셔가지고 열심히 봉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봉사하시다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눌 시간도 없이 곧바로 식당에 가서 밥 먹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곧바로 또 오후 예배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곧바로 헤어져 버립니다. 어찌 보면 이 한국교회가 예배 중독에 빠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배만 드리면은 만사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배는요, 삶으로 이어져야만 합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는 단순히 몇 번 모였다, 모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관계의 깊이로, 성도의 교제는 관계의 깊이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받아들이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상처 입은 자를 감싸 안는 것, 그것이 바로 빌레몬서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습들, 완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얼마나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연약함들을 감싸주고 이런 연약함들을 서로 세워주면서 그 연약함이, 그 허물이 덮어지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홀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자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교회의 개혁, 복음의 개혁인 것입니다. 바로 빌레몬의 교회, 가정에서 이루어졌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화려한 성전도 없었어요. 어떤 거대한 조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교제, 그들의 코이노니아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교제 속에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눔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바로 이런 영적인 교제의 능력입니다. 예배드리기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이야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잠정적으로 오후 예배를 저는 폐지하려고 합니다. 오전 예배 드리고, 우리 장로님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하루 종일 교회 와서 일만 하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면은 오후에는 집에 가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좀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우리 교회 장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 곳으로 흩어져서 성도의 교제를 좀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믿음의 교제가 좀 풍성한 교회. 오후 예배 없앤다는 그 말에만 충격받는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 안에 그런 교제가 없는 것들에 대하여서도 충격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기도회니까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들의 교제 속에서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았고요, 그들의 나눔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이런 영적인 교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배드리지만 서로의 믿음이 얼마나 자라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힘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관계에 있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나누는 관계, 서로의 사랑을 나누는 관계, 서로의 아픔을 품어주는 관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믿음을 나누는 교회,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는 서로를 세우는 기쁨과 위로의 통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여기서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헬라어로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나파우오라는 단어는 쉼을 주다, 상쾌하게 하다, 새 힘을 얻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빌레몬은 다른 성도들에게 쉼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존재 자체가 교회 안에서 위로가 되었고 그의 사랑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빌레몬서에서 헬라어로 마음이라는, 헬라어로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는 빌레몬서의 문맥적인 흐름을 구조화하고 있는 건데요.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 뒤에는요, 연결 동사가 붙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요, 7절에 성도들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성도들의 마음에 쉼을 얻다라는 동사가 헬라어에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원문을 보면 그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빌레몬의 선행으로 성도들의 마음이 쉼을 얻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나의 신복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마음심, 마음. 자, 그 나의 신복에도 무엇이다라는 단어가 동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즉 오네시모는 나의
마음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또 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내 마음이라는 단어에도요, 쉼을 얻다라는 동사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0절은 너의 용서로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빌레몬서에서 3번 사용된 스플랑크나라는 이 단어는요, 빌레몬의 용서가 교회의 평안을 위한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구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바로 이런 성도입니다. 자기 만족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에게 평안과 다른 이에게 위로를 주는 통로가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빌레몬은 종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았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랑이 교회의 복음을 진전시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도, 애골빌빌하면서 편지를 쓰면서도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 빌레몬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감옥에 있었기에 어두운 상황이었지만은 믿음의 형제인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이 바울에게, 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빛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기도로 서로를 붙들고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며 사랑으로 다시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빌레몬과 같은 성도가 필요합니다.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질 때, 누군가의 결점과 누군가의 허물이 보여질 때에, 그래서 그 결점과 허물로 그 사람이 일어나지 못하고 절망해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손을 붙잡아주면서 괜찮아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격려해주는 성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누군가 실수하여서 믿음이 흔들릴 때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일어섭시다, 그렇게 기도로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러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성도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교회가 서로 분열하고 다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향한 용서와 서로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바울과 빌레몬처럼 성도들 간의 사랑과 믿음을 나타낼 때에 우리 공동체는 믿음의 성숙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주 동안 살펴볼 빌레몬서의 배경과 빌레몬서의 첫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 1절부터 7절은 한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교회개혁의 본질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간다면은, 돌아간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열매 맺혀지는 것, 사랑으로 역사하는 것, 교제와 섬김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가 개혁되어져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할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지체로 여기며 사랑의 섬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종교개혁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이 이틀 동안 정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종교개혁주의를 준비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기도에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에 깨어있는 소수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빌레몬의 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답고 건강한
개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오늘 어떤 장로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3%가 이끌어간다. 교회는 3%가 이끌어간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끌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